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7월 5일 저녁에 제가 저녁에 교회에서 이제 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되게 그날은 잘 되더라고요. 막 은혜가 충만하고 가슴이 막 뜨겁고, 그래서 막 기도를 깊이 들어갔습니다. 8시 정도에서 제가 보통 이제 저녁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막 진동이 오더라고, 진동이. 와, 이게 성령의 강한 역사다. 근데 그동안 체험해보지 못한, 그때는 막 이렇게 진동이 나는데 보통 이렇게 막 제가 저녁 기도 하다 보면 은사를 많이 경험하는데 막 이러는데 그날은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몸이 흔들리는 은사를 받은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우리 한 그분은요 몸이 되게 많이 흔들렸어요.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나 그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그분 막 너무 흔들어. 예, 찬송 부를 때도 흔들고 막 너무 흔들더라. 그냥 내 주를 가까이 이 정도면 괜찮아요. 보통 좀 흔들면 그래 하거든요. 은혜 받으면 내 주. 근데 이분은 내 주를 가까이 뭐 이래. 근데 그날은 막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이상하게 너무 강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오늘 너무 깊이 들어갔는가 보다. 그래 이상하게 눈을 떠보니까 건물이 막 지지직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게, 내가 오늘 기도 너무 세겠다. 좀 낮춰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실라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들이 막 감옥에서 막 기도했더니 이 건물이 흔들렸잖아요. 막 지진이 나면서. 그러면서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오는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가. 그래서 기도를 낮춰야 되겠다. 그때 묵상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제 이게 살씩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마치고 나와서 이제, 근데 이 핸드폰에 막 카톡에 이제 막 문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신대원 동기 200명이 카톡을 쓰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카톡방에 막 목사님들이 카톡을 막 문자를 넣는 거예요. 울산에 지진이 났대요. 울산 동구에서 5.2km 떨어진 곳에서 강도 5.0의 지진이 울산에 났다는데 윤재덕 목사님은 괜찮으십니까? 예. 대구에 있는 한 목사님도 대구에서 순간 약간 어지러울 정도로 흔들었는데 울산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고, 또 지진이 났다니까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 되게 예민하죠. 그분이 문자를 또 넣었더라고요. 5.0이면 어느 정도 지축이 흔들립니다. 안전지대가 없네요. 그렇게 넣고, 선교사 경험을 했던 또 목사님은 저도 6.3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좀 있으니까 울산 동구에 있는 목사님이 문자를 넣었다고. 우리 동네는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고 아파트가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이 몸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린 게 바울과 실라의 역사가 아니라 지진이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 걱정이 되어서 집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막 아파트가 심하게 흔들렸대요. 그래서 애는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은 배멀미한 것처럼 막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누워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빨리 집으로 오래요.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된대.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니까 빨리 오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당신은 죽으면 안 돼. 아파트보다 교회가 더 안전할 테니까 당신은 오늘 저녁 거기서 지내세요.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당신은 죽으면 안 돼요. 당신은 교회를 지키세요.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세요.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 사모 같은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번 울산 지진을 위해서 한반도를 한번 이렇게 희청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감지될 정도로 진동이 컸습니다. 여진도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연석 기자입니다. 울산대교를 비추는 CCTV 화면이 심하게 아래 위로 요동칩니다. 건물이 흔들리자 사무실에 있던 남성이 놀란 듯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관측 이래 5번째로 강했던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33분, 진앙지는 울산시 동구
동쪽 52km 해상이었습니다. 대형 쇼핑몰에 있던 시민들은 급히 계단으로 대피했고 불안한 마음에 집 밖으로 나온 주민도 많았습니다. TV 보고 있었는데 막 흔들흔들 합디도 공기도 흔들흔들하고 밑에 흔들흔들 해가지고 앞집에서도 역시 또 문 열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들도 서둘러 귀가했습니다. 의자가 떨리고 주변을 보니까 친구들이 놀래서 다 도망가고 선생님도 깜짝 놀라셔가지고 부산 광안대교와 경북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 등 인근 지역의 땅도 흔들렸습니다. 건물 외벽이 10m 바닥으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대리석 이만한 게 그대로 떨어지면서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파편이 튀었고 이번 지진은 진안과 먼 인천과 서울, 강원에서 감지됐을 정도로 진동이 컸습니다. 50분쯤 후에는 최초 진앙지 인근 해상에서 규모 2.6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재산 피해가 일부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예, 어쨌든 5.0 이것도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예. 지진은 정말 무섭습니다. 울산에 한번 흔드니까 전국이 다 흔들렸습니다. 예. 대구도 흔들리고 대전도 흔들리고 뭐 경기도까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다 떨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80층짜리 이 아파트는 막 아주 휘청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다 밑으로 도망오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네팔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예.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까? 카트만두 동쪽 83km 지역에서 7.4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6,00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 무서운 겁니다, 지진. 자, 이번에 울산에 일어난 이 지진이 역대 우리나라의 5번째로 큰 그런 지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지진이 울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울산이 중요한 산업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중공업 있죠, 자동차 있죠, 석유화학, 석유단지 있죠, 화학공단 있죠. 울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성은 원전이 양쪽에 두 개가 울산을 딱 끝과 끝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고리원전, 월성원전. 예. 이것 때문에 울산에 강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큰 재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울산을 걱정을 한 것입니다. 예. 최근에 울산의 지진이 한 서너 번 있었다고 그럽니다. 뭐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그런 지진이 있어서 이 울산이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울산이 강진이 발생한 일본 쿠슈 지역처럼 이게 지진 위험이 큰 활성단층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활성단층, 이게 아주 위험한데 이게 지진을 몰고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데 이 활성단층이 이 울산에 걸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곳으로 울산을 꼽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강진이 나면 아주 위험한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지진이 울산에서 이 산업단지 원전이 있는 이런 울산에서 하나님께서 흔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참새 2마리 이거 묶어가지고 이러면 한 아사리는 아주 싸게 그냥 몇백 원에 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새 한 마리를 할지라도 그 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강도 5.0의 큰 지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울산이겠습니까? 울산이 기도하라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울산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울산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도시입니다. 그리고 원전이 양쪽 가 있는 아주 위험한 도시입니다. 이런 울산에 규모 5.0의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었다는 것은 울산이 깨어 있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기도가 절실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울산의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울산 지역 교회들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산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나태되어져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의 열정이 그만큼 식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울산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이 울산 땅에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기도 외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진을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피 훈련을 하고 한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금요일 텔레비에 보니까 고층 아파트가 지금 울산 근교에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특히 가까운 부산에 지금 80층짜리 쓰고 100층짜리가 쓴다고 그럽니다. 자, 지금 80층짜리가 휘청해가지고 흔들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밑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했는데 만약에 이보다 좀 더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확 흔들었다. 위험성이 있다.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그걸 실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팍 깔아앉을 수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80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젊은 청년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약 10분이 걸렸습니다. 10분. 자, 그렇다면 그 위험한 상황에서 10분이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0층의 사람들이 몰려서 내려오면 제2차 위험성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헬기를 타는데 헬기가 와서 진짜 와서 이걸 실어 날라봤습니다. 한계가 몇 사람 못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업도시를 잘하고 땅을 잘 만들고 아파트를 잘 만들고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하게 흔들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때까지 온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5.0으로 이렇게 흔든 것은 겁을 한번 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리지 않고 겁만 이렇게 팍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봐준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가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 속에 뭐라고 해요? 마지막 몇 명까지만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5.0에서 멈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이라는 프로에서 부산대학교 지질환경학과 손문 교수가 나와서 지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규모 5.5 이상이 되면 웬만한 건물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더 그랬으면요 건물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학교 건물들이 되게 약하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가 되면 학교들이 거의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네팔이나 이런 데 지진이 난 데 보면 학교들이 많이 무너져서 학생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원전은 6.5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5가 넘어가면 원전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팔 같은 그런 지진이 오면 원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0에서 멈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경험해 봤잖아요. 지진이 이런 거구나. 우리 경험했잖아요. 조금만 거기서 더 흔들었으면 여러분 엄청난 인명피해도 올 수 있었습니다. 큰 재앙도 올 수가 있었습니다. 5.0에서 멈춘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5.2km 떨어진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그 정도지 만약 시내에서 여러분 그렇게 터졌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겁만 한번 주고 그래서 기도하라 잠에서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겁을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울산을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미군의 사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드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이 나라 이 울산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고베 지진 받지 않습니까? 일본은 다리나 교각들이 엄청 강하게 짓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진 났을 때 여러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지은 다리들, 교각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울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애국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울산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온 언론이 지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지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 생각하고 지진에 대한 준비,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지진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대피 훈련이고 뭐 여러 가지를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내진에 대한 그런 모든 걸 생각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5.0에서 끝나서 그렇지 조금만 더 흔들었으면 여러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 재난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도 준비하고 재난 알림도 빨리 전하고 이번에도 재난 알림이 20분, 30분 있다가 전해졌다 그럽니다. 빠진 사람이 없이 다 문자 날아갈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고 건축물도 내진 설계를 하고 그래서 학교도 그런 웬만한 지진에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잘 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진의 재난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궁극적 준비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것은 이번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번에 지진을 통해서 아찔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가 이게 폭탄을 맞았는데 이게 뭔가 왜 이리 흔들리는가 지지직 소리가 질렸습니다. 야, 만약 무너진다면 이거 어떻게 하는가? 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해봤습니다. 조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좀 더 큰 지진이 났다면 큰일 났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감사한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실제 상황이 일어나서 안 와서 그렇지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왜 놀라는 겁니까? 아,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아, 아파트가 이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지진을 통해서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우리에게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진이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죽음이 가까이 있으니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는데 종말이 있는데 그 날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는 종말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역사적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우주적 종말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런데 역사적 종말이 오기 전이라도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개인의 마지막 날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말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영적 긴장함을 가지고 살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나중에는 크게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종말을 의식하며 매 순간 각성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고 항상 마지막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의 선다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오는데 밤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몰래 온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종말이나 역사적 종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예고 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만하다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제는 그 먹고 바랄 것이 없다 바로 이때가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이런 단식을 했습니다.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남편 때문에 그도 가난할 때가 더 좋았는데 그랬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아주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숟가락 하나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월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해 두 사람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점포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 부지런했습니다. 손발이 맞아서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고 또 좀 이따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사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가게도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종업원을 두고 장사를 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바람이 난 것입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혼하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탄식하며 그럽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가 더 좋았는데 가난할 때는 서로의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고 그때는 그래도 꿈이 있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더 괴로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만할 그때가 위기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여러분 영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10년 동안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 많은 시편이 그때 쓴 시편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때 전쟁이 벌어져도 그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때 한가로이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남의 여인을 보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잘해왔어도 오늘 방심하면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거장이던 다윗도 그 지경이었다면 과연 누가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조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변소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눈에 불을 켜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도 보면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고 8절에도 보면 믿음, 사랑, 소망 등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되어지면 누구도 별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나갈 때는 영적으로 깨어서 감사하고 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고작 자기가 묻힐 묘소를 준비하고 수의를 준비하고 관을 준비하고 제사를 분비하는 유언을 하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준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준비입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 인사말이 아침 드셨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히랍의 철인들은 아침에 하는 인사말이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말이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고, 베드로 사도는 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은 하늘의 정치 없이 떠돌아 사라지고 구름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고 잠깐 피었다 지는 들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그 날 때가 있고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개인에 따라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천천히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어느 누구를 망라하고 이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해배된 사람이 점차 회복이 되어서 10년, 20년 또 오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매우 신비스러우면서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죽음과 친해야 됩니다. 죽음과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다 그러면 싫어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 그러고 재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한번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친해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죽음과 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고 있는 그때의 사람들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120년 동안에 산 위에 방주를 지어서 준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노아는 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들에게 곧 홍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홍수 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즐겼습니다. 그러자 홍수가 나면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홍수로 멸하여졌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오기 전까지 깨닫지를 못했다가 그들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노아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 일만 하다가 아무 준비 없이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이거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이 슬픈 죽음이 아닙니다. 영광된 죽음이 되어지고 천국 가는 환송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준비된 자는 여러분 그날이 영광된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 함께 우리가 기뻐하며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큰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명, 여러분 우리가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충성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 전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준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만 준비하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 지옥 가도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죽기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음화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이상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생명을 걸고 가족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곧 오실 것입니다. 진짜로 옵니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사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찬송하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주여 오시옵소서 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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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